첫째 날 시작할 때 마칠 수 있을까 염려하였는데 마칠 수 있는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제 자신을 주 앞에 끌고 나와 참 어이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안 될까 봐 고민하게 되고 삭감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축소시킬까 봐 걱정되고 성령의 제한된 내 육체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발휘되지 않을까 봐 주님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걸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보다 당신 앞에서 떳떳한 자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없는 미숙함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아버님, 이 저녁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을 보내시사 영혼을 바꾸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그 뜻에 맞추어 점차 완성된 몸으로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좋은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저는 그 아슬아슬한 인생을 산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과연 내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고 나면 내가 내일 전할 수 있을까? 이 잠깐인데도 이 체온이 약간 영향을 이 온도에 받으면 금방 내가 이상해져요. 아주 멀쩡한데도.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심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아무래도 내 육체 연약성 때문에 좀 삭감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내 연약성 때문에 이렇게 발휘가 다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아주 오후에 멀쩡했는데 갑자기 또 온도가 이렇게 탁 저녁에 떨어지니까 순간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온몸이 이렇게 쫄아든다 그럴까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심리 안에 어떤 것들이 막 움직여지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저녁 마지막인데 과연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주님을 마음껏 그 말씀 속에서 높여드릴 수 있는 그분의 어떤 상황과 위치와 그 사건을 그대로 들어치워서 영혼들에게 접붙여 줄 수 있는 그래서 불순물이 많았다가도 말씀을 드리면 자신도 모르게 불순물이 쑥 빠져나가는 이러한 주님의 어떤 살아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받는 이들이 거부가 없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내놓는데 내 영혼도 저 말에 화답이 된다. 나도 저만큼의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영혼에서 거부가 안 되고 평안이 온다든가 저것이 사실의 내용이라면 난 도전하고 싶다든가 뭔가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인격 자세가 쓰게 됩니다. 뭔가가 자기는 뚜렷하게 이거야 이렇게 하는 짚히지 않는다고 해도 또 그렇게 짚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하나의 예배야 경성 시간이야 마땅히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간절하게 주는 무엇을 내게 의미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일으키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순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될까? 이러한 이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은 조금 더 그 안타까움에 반해서 주님은 또 다른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지식의 문이 열리면서 인격에 자극을 주시죠. 근데 이 인격이 열등으로 떨어지는 인간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게 뭐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디 나가서 말씀도 전할 거 아니고 이렇게 영등으로 떨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돼.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계의 심판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내가 뭐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뭐 전도를 할 거야, 뭘 가르칠 거야, 막 이렇게 자기를 평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나이 많은 시몬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성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하셨고, 나이 많은 할머니를 안나를 통해서도 성령은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경에서 이건 나 낙심할 게 아니다, 이렇게 나이 먹은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도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네가 꼭 만나볼 거야 라는 성령의 계시가 떨어짐으로 그 주님을 만나보고 세상을 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고 한번 큰 기대를 걸으면서 성령은 내게서 하고 싶은 어떤 마지막 완성을 하셔야 한다. 마지막 완성.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지막 완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나시린 수도원 식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그렇게 구하는 데서는 이미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뭘 하는지 나는 궁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요구하든지 성령의 속성이 여기서 요구가 되든지 뭔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의 한 분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속성이 같은 역사를 해줘야 돼요. 세 분의 속성이 하나의 속성처럼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미숙하다면 다른 데 다 대화하고 수다 떨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이 세 분의 속성에 대하여 내가 아직 어린 자입니다. 이 세 분의 속성에 대하여 경험이 없으면 난 무지한 자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법도 율법도 복음의 법도 성령의 법도 연결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자연성에 의하여 죄인의 수준에서 나름대로 양심의 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심의 법도에서 인간다운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발달이 된다면 또 이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적 법도 우리가 구속이 확실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의 법도가 온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어도 어린 나는 복음의 법도와 성령의 법도에 직접 관계를 못 맺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율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뭔가 내게 간혹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신앙의 기본 틀은 율법을 깔고 정상적인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인이 품었던 자연성의 양심의 법도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율법의 법도가 같이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니까 세 번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양심,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의 양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법도의 율법,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와 여러분 복음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 법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초월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기준이 초월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를 얽매이는데 조금 양심 바른 사람들, 심리가 좀 연약한 사람들은 좀 잘못하고 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근심되고. 또 뭔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악한 영향이 미칠까 봐 두근두근 되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복음은 해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좀 담대해지고 무언가 좀 자신감 있게 되고 내가 꼬집어서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 안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지난 날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벌벌 떨었는데 그래도 이 복음의 법이 뭔지를 내가 죄로부터 자유, 양심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담대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뭐 나 같은 게 이런 말이 안 들어가죠. 정말 나 같은 거야? 그럼 겸손해봐라 이 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 같은 것에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겸손이라도 해봐라. 그건 말뿐이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런 게 없어. 조금만 누가 자존심을 손톱만 그래도 건드리고 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속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서요. 자,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나의 척도는 다 나에게 유익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했다는 건 생각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복음 안에서 양심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삭갈려서 막 뒤죽박죽으로 이제 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엄마가 궁뎅이를 탁 때렸단 말이에요. 애는 왜 때렸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잘못됐다는 의식이 없는데 막 또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갖고 저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칠까? 이런 신앙이 허다해요. 왜 화를 냈겠어요? 무언가 합당치 않았을 때 상대는 화를 내고 또 뭔가 어울리지 않았을 때 제대로 안 될 때 한 번쯤 이렇게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자신을 보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교 생활로 접어들어가고 상대를 먼저 봤죠. 지금도 똑같아요. 상대를 먼저 보지 나의 약점 먼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는 우리들의 그 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들보를 잘 꺼내내는 거예요. 상대를.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이런 문제가 커져서 막 종교 생활과 구원받은 생활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서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뭔가 그래도 인간다운 어떤 타고난 본질에 의한 선함, 착함, 그리고 뭔가 옳음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 있을 때 성령은 그것을 짚는다.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기점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게 성령의 요구예요. 제일 먼저 나는 너의 이 점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나는 너의 인내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 나는 네가 검소한 거 전략하는 거 난 이거를 통하여 나는 너에게서 나를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근원을 찾아서 주님은 당신을 영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인의 속성이 그리스도라는 세 분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꿔지고 달라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화로웠다는 단어를 쓰시고 최고의 영화를 느꼈던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일치될 때였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자신 있게 일치될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 아니죠. 그래서 영혼을 제일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이 세 분의 일치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확인을 하게 되면 주님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물질적인 삶의 표현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육체적 조건에다 걸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풍성한 연보를 한 번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대하여 미숙함을 탄식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고 통해의 눈물이 주르르 양보를 흐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굉장한 사업에 성공을 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성공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그리고 위치가 높아지고 그랬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실현될 때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인정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런 거 나오죠. 천사들과 함께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8절부터 봤을 때 지역의 이제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이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냥 무심코 읽어가는 거예요. 뭐가 영광이냐. 그죠? 우리들 영혼 속에서 자아가 주님 앞에서 부인될 때는 인격을 통한 성삼위가 하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그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자신이 임재될 수 있다거나 자연스러운 강림을 표현할 수 있는 현상이 이루어질 때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좋을 대로 막 갔던 발람 선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하게 하셨죠. 자, 하나님의 이 주권은 미물인 당나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까지 뭐 당나귀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백성들은 호산나라는 식물을 꺾어서 놓고 옷을 갖다 깔아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누가 주인공이냐. 나는 그거 읽을 때 여러 번 웃었어요. 아유, 어린애처럼 조그만 나귀를 타시고 어른이 이렇게 들어왔다. 참 이게 정상적인 이성으로 판단이 됐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렇게 거기 장면을 읽으면요 픽 웃음이 나와요. 이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니 하나님의 거대한 권위가 그 공기까지 사로잡으니 하나님의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건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 이성으로는 우습다니까요. 쫄랑쫄랑한 그 작은 나귀를 주님이 그 남자된 남성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그거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게. 그런데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봤었을 때 나는 웃음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당당하셨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 성경을 응하려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완성하기 때문에. 읽는 나는 오히려 웃은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돼갖고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가지를 밑에 깔아주고 그렇다고 그렇게 그거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당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언된 내용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세가 그 주의를 압도적으로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네. 우리는 싸구려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어요. 이번 이 사건이 잘 되면
당신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영광을 인간의 어떤 조건에다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만족하다 아니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거지로 얻어먹는 것보다 이거를 해서 성공을 해서 부를 느끼고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게 영광이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지로 얻어먹는 걸 영광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이 죄를 짓는 것이라면 그 물질이 없음으로 얻어먹을 망정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의식이 존재한다면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넷째 날 내 영광은 어디를 기준했을까? 내 삶의 동작은 어디를 기준했을까? 다시 또 한번 동정녀 마리아는 아주 어렸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온다는 환상이었다. 그런 중에 이 처녀가 천사의 부름을 듣고 아기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숨어서 10달을 기다려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거예요. 네. 자, 뭐가 영광이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지금 같은 때는 좀 모르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바깥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이건 진짜 아주 외계인들이 저지르는 일처럼 처녀가 10도 안 가고 아기를 낳았다면 이건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굳건했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뭔가 숨어 사고 싶은 것이 비굴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자기 집안에서 자기를 간수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심령 자체가 연약해져서 어떡할까 하고 조바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장차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제 들은 말씀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권능이 너를 덮어주시리니 이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존의 능력이 권위가 그렇게 마리아를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각자가 각자의 생태대로 성령의 임재가 확실했어요. 각자가 확실했어요. 근데 이 놀라운 임재를 어떻게 했느냐? 장사꾼처럼 했다. 필요할 때 열심히 장사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찾아서 유익을 얻어. 그러고 나면 이제 별 볼 일 없어. 그러고 살다가 또 뭔가 궁핍하고 모자래. 그럼 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자랑해가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장사꾼이에요, 우리는. 이런 장사의 상업적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광이 뭔지를 모른다.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거지로 살망정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지 초점을 한번 찾아봐라. 균형이 잡혀요. 이런 걸 배우면 균형이 잡혀요. 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무시했던 이 철없는 내 입술이 부끄러워한다. 그래. 그 시련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그와 같은 낙심되는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 같아도 그 과정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과정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고난을 받은 중에 세상을 떴고 한 걸 많이 배워요. 요셉 같은 경우 그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총리가 되기까지. 아무나 총리가 됩니까? 총리에 맞는 막가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내가 너 좋아해 뽑을게 이래서 자꾸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있었지만
그가 그 선택에 맞출 만큼의 수준을 가졌다면 그만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깊이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졌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연약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생하고 기억 있고 다 할 수 있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가 그런 상황 중에서 그런 사건을 만났으니까 난 기도해야 돼, 이게 아닌, 내 육체가 그런 동원을 하지 않았는데 내 영은 어디에선가 신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이상한 예수님을 믿고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해왔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어디다 기준했을까? 어떻게 내다봤을까? 어떻게 인정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나는 아무 데다가 내가 유익한 것이 잘된 거에 대하여 영광이라고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잘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망령된 교만을 부리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된 질량이 없는, 질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은 영광이란 정말 내가 기대했던,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식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께서 요구하는 가장 큰 영광은, 내가 늘 여러분께 말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사지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고 채찍에 맞아 형편없는 육체를 매달고 있는 예수님 대단한 겸손이었다고 한다면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 건 더 무서운 난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육체로 이것이 변형이 될 수 있었단 말이냐. 신은 얼마만큼 당신을 버려야 했단 말이냐. 얼마만큼. 이런 것이 이제 이 성도 안에서 이런 이제 부활절이 온다든가 아프라기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체험되지 못했던, 나는 결국 체험해봐야 내가 황홀하게 느껴질 거를 체험하기를 바래요. 내가 황홀하게 느껴지는 거, 은혜 받았어, 기뻤어, 충만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어떻다라고 각을 떠서 마무리 칠 수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낱말로 결정지어 줄 수 없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보다 이게 월등히 나를 사로잡았어요. 네, 월등히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질렀어요. 어떤 거냐고. 나는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 한다고 해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인성 안에서 나는 지금 이거 이해 못한다고. 어떻게 변형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럴 때의 내 감정은, 이 가슴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때때로 내가 수처럼 탔나이다, 밀랍처럼 녹았나이다라고 기록을 하며 울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매를 맞고 이런 거에 비참하고 이런 데 동정하면서 이제 많이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내 죄 때문이라고 난 더 지독게 했던 것은 말씀이 육시된 사실이었어요. 네. 그분이 보이지 않는 신성의 신비를 나를 위하여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났던 게 그렇게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얼마만큼 자기를 축소했길래, 얼마만큼 버렸기에, 얼마만큼 부정했기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는 이런 인생으로 왔단 말이냐. 그래서 난 그 말을 굉장히 아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사실, 성육신에 대해서 엄청 아껴요. 그러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총동원된 것, 홍해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 이긴 승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신비가, 그 의식이 신의 전부가 보여질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물질의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것은 인간의 단어에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얼마만큼 체험해서 알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아시나니, 성령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때도 같이 계셨고 십자가의 못을 보고 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 성령의 귀중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칭찬받고 뭐 욕을 먹고 관심 없어요. 얼마나 희생을 하셨으면. 첫 창조 때도 대우를 못 받은 것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성령께서. 어디 정착할 데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이 다시 말씀이 육신되는 변형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목격한 것이 성령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다 아시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그 성령을 여기다 투자했잖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다가. 이러한 하나님을 놓고 내 인생새에다가 고리를 걸어놓고 영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내 자아가, 뻣뻣한 자아가 한 번 굴복되는 게 영광이지, 그것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 되셨죠. 거긴 그것만의 신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는, 그 전체를 하나님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압도했다는, 그 하나님 자신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임재의 현장으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순간 그 안에 일치되었다는, 이러한 위협적이고 어떻게 보면 평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과 권능이 꽉 차 있는 그곳에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육체로서는 감당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두렵다고 했을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의 떨림이 죄인이 느끼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적인 그 움직임에 대하여 경외함을 품은 두려움이었을까? 마리아는 경외함을 품은 두려움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져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예라고만 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성이 우리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온다면 평안하게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뭔가 위협적이고 불안한 적으로 온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의식이 더 크냐? 육체의 의식이 더 크다는 거다. 성령의 의식은 어떤 것이라도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불행이다, 뭔가 잘못됐다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대 그러면 가슴이 턱 떨어지면서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불안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들 속에, 환경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인격 속에 임했다고 합시다. 어떤 두려움이냐? 마리아가 만난
경외의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난 겁이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자기를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를 덮는 것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막 열심히 기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먼저 능동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뭔가 내 육체에서 반응이 왔어. 그냥 만족하고 맙니다. 뭐 두렵다, 뭐 기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얻었으니까 좋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실제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한번 내게 임재해 오면 어마어마한 게 투자된 겁니다. 나한테. 그 가치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모신 사람은 난 늘 그래요. 거동이 조용해진다. 성령 모신 사람들은 환경이나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인격적인 안에 내 의지에 존재하시는지 활동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느끼고 갈 수 있는 육체에서 움직이시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적 같은 어떤 이상 같은 것이 이루어진 환경인지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몰라도 목자들에게도 한 공간을 만들어 알게 하실 수 있었다. 발람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의 자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자신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자신이 역사할 수 있는 물질, 하나님 자신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영광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것이죠. 자, 이제 그 밑에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고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러 오신 이 내용을 너에게 전달한다.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여기 큰 글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내게 유익하다는 관점에서 더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한국에 이거 죄송합니다만 전달된 복음은 좀 어색해요. 나사렛 예수 한 분을 정확하게 놓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분명히 설명했어야 돼. 이건 건강하고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건 가난뱅이 부자도 상관할 수 없다. 출세와 실패한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상관하지 않는다. 영생은 영혼 하나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애 마지막 가는 생애에서도 예수를 전달할 때 조건을 붙이지 마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사 받아. 방언한데, 예언한데, 환상 본데. 지금도 그런 짓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위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감각은 빠를지 몰라도 인격 형성은 빵점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남의 권면도 안 듣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권면을 듣습니다. 3살짜리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게 우리 인간 사회의 속담이라면 우리는 내 주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 성경을 응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불순물이 꼈다는 거 하는 게 지금 유감이지. 그 불순물이 그리스도의 영성을 깨달을 때 깨끗하게 전달되었다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오갑잡혀가 다 쑤시고 들어가서 순전한 복음이 안 됐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그냥 여자들이 땅에다가 그냥 콧물 눈물을 흘리고 울어도 정말 예수가 위해서 우느냐? 아니, 자기 생활이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자식이 어려워서,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시부모의 관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뭔가 불순물과 연관된 사건 때문에 눈물이 났지. 예수,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내 구주가 되어서 내 영혼을 그렇게 아주 곱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순수한 성령의 감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온 예수님을 지금에 와서 그 불순물을 빼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끼고 가서 끼고 살았으니까. 여전히 뭐 기도하면 기쁘고 은혜 받고 여전히 뭔가 간청하면 응답이 되고, 그런데 뭐 특별히 뭐 순전한 주님을 뭐 이렇게 요구해야만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증언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그거를 듣고 침침한 어둠의 지옥 같은 음부에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그 소리 때문에 살아난다. 구주시라는, 너를 구원해주는 너의 주인이시라는 이 내용이 내 영혼 음부까지 쳐들어와 나를 깨웠다. 전의식이 다시 살아났다. 누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아기 예수의 출생이다. 아기의 출생. 어저께도 잠깐 설명했죠. 아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순전하지 못한가? 좋은 편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연약하지만 해낼 수 있다는 기능이 있다는 걸 믿어줘야 되고, 정말 거듭났다면 성령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성령을 신뢰해주는 마음이 너무 우리는 없다. 아직도 우리들의 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본다. 성격이 좋고 인성이 좋고 뭐 배경이 좋고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것도, 우리가 우러러 봤을 때 어우 정말 대단해.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다 쫄아요, 인생이. 신기하더라고요. 난 성도들이 돈의 권력 앞에 약해지는 걸 보고 놀랐어요, 몇 년 전에. 어머, 이 산속에 와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람 대우도 못 받아도 당당해. 당당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의 권력 앞에 가서 굽실거려야 돼? 뭐 잘못했어? 뭘 손해봤어? 그 사람에 대해 하등의 관계도 없는데 쩔쩔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성령 있는 형제자매들의 말보다 더 많이 인정을 해주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 거기서 깨어난 나와 여러분, 예수의 출생이 시작된 나와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기쁜 소식으로 지금 충만한가? 지금도 여전히 내 영혼에게 맞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가 아기 예수만큼 어리냐? 거기에 미치도록 하신다. 내가 조금 커졌냐? 거기에 맞게 소리쳐 주신다. 내가 좀 더 사리 판단을 해가며 선택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커져가느냐? 거기에 미칠 소식을 아주 멋있게 전달해 주신다.
그 소리를 듣는 너희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 것이다. 성령 충만은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다. 예. 성령 충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나를 만들어가지 못해요. 나는 나만큼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만큼. 약간의 이상과 저하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의 무엇이 달라지지 않아요. 바울은 바울만큼이에요. 신들매도 나는 감당치 못해. 그분 앞에 가면 나는 나만큼이에요. 그런데도 난 벅차. 내게 맞는 예수님이라면 난 너무 감지덕지야. 벅차. 바울에게 맞는 예수를 선망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만난 성령을 위해 난 요구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 내게 맞는 구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맞는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그 방송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런 이름이 성경에 뭐 몇천 번씩 나오는데 어떤 게 가장 많이 쓰이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조사를 했대요. 주님이지. 들으면서 주님이지. 그래서 그냥 한 마리에 내가 이거 쉬어서 몇 개라는 거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더라고요. 주님이 최고로 많이 불려진 이름인데 그게 예를 들어 9,000번이라면 뭐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7,000번만 이렇더라고요. 주님이시지. 누군데 구주시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어떤 거창한 이름을 들어서 하기보다는 주님. 조금 더 하면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정감이 흐르잖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자, 이제 우리 11절 같이 읽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내게 구주가 나셨어요.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이제 인생을 악으로부터 출생시켜 성인이라는 거기까지 수준을 주님이 정해놓으셨다면 그 마디마디가 있단 말이에요. 몇 살까지는 영아, 몇 살까지는 유아 이런 식으로 그 수준에서 나와 여러분 오늘도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시대를 잘 마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요. 너희가 거기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가서 광보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였더니 구유에 누워 있는 그리스도의 첫 잠자리는 어디였는가? 구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죄인의 마음은 죄인의 영혼 상태는 구유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우셨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맞지요, 그죠?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구유라는 이 사실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나는 원래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살아야 교만성이 안 나와요. 뭐 조금만 하면은 그냥 내가 잘나서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교만성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어디에 오셨냐? 예수는 어디에 예정됐어요? 어디에 예정됐어요? 죄인에게 예정됐어요. 난 이 구유 안에 오시기로 예정됐다는 사실이 알아졌을 때 엄청 놀랐어요. 예. 무슨 다른 데도 자꾸 예정하지 마라. 죄인의 가슴에 오게끔 돼 있다. 죄인의 영혼 안에 오시게 된 게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어디에? 영혼 안에. 나는 예정된 구유예요.
여러분은 예정된 구유예요. 죄인이니까. 예정론을 이렇다 저렇다 자꾸 말하기 전에 주님은 구유, 죄인을 위해서 오기로 예정된다. 나라는 한 사람은 그 구주를 영접할 수 있는 마구간으로, 구유로 내가 선정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이렇게 예정은 하나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정된 거냐? 마구간에 오도록, 구유에 누이도록, 모든 죄인의 가슴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예수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당당하죠. 자신 있죠? 예정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죄였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는 누가 독점을 해야 돼? 예수님이 독점을 해야 돼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비천하면 어때요? 조금 멸시를 좀 받으면 어때요? 조금 따돌림을 받으면 어때요? 조금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고유의 주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덥석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죄인과 다시 예정된 구세주가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죄인이었기에 죄인의 구주를 받아들이는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예정된 구주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아까 영광에 대해서 했죠.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민족을 가리켜요. 예, 그렇지만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으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기쁨이에요. 조금 더 얘기할까요? 예수를 영접했어도 기다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의 소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기다립시다. 주님의 날을.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기다리는 하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내일도 기다리는 하루로 마감을 합시다. 어떤 마감? 첫 번째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다림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몇 날이 못 가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리니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 받았어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으니 재림의 예수를 심령 안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사랑은 무르익어가는 것이거든요. 기다리면서 잘못된 것도 자책하는 것이거든요. 기다리면서 더 잘해보려고 계획도 세우는 것이거든요. 기다림. 누가 뭐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다림이라는 것에서 사랑은 성숙되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 첫째 날은 뭐가 나에게 주목적이 됐을까? 둘째 날은 어떤 것이었을까? 셋째 날은 어떤 거예요? 넷째 날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기다림의 사람들. 여러분들 훗날 주님 나라 갔었을 때 와 주님 기다렸는데 여기서들 만났네 할 만큼 기다림의 의식이 살립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 기다리다 주님 나라로 가는 거죠. 또 그 안에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처녀의 자손을 기다린 사람들,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 다시 오마 약속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